할렐루야. 네, 오늘은 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또 월요일 이 시간이네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벌써 18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교독해 주세요. 같이 이거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나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뜻을 모아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에 얼마나 바쁘셨으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선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마음껏 다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를 뚫고도 오시는 우리 동역자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 활동은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힘차게 사역을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역이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소문을 듣고 두 부류가 주님을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예수의 친족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친족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21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붙들러라는 이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체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미쳤다라고 판단하여서 지금 그를 체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체포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붙잡아서 감금시킨다는 거잖아요. 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을 지금 체포해서 감금시키려고 가족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듣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에는 어떤 이들은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기 질투하여 주님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들이 어떤 소문을 듣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지게 되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문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소문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을 파견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혜성같이 등장하신 예수님이 말씀과 신유의 권위를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소문이 들리기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고의 율법인 전문가인 서기관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파견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들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최고의 지식인들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살펴봐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으로 활동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8절을 보면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은 어때?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 것에 우리는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저지르는 제약된 행동이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올무에 허덕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돌이켜, 자신의 제약에서 돌이켜, 자신의 실패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게 오늘 28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짐승보다 못한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에서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큰 죄로 여기시는지 앞절과 지금은 모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너무나 강력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의미는 성령의 일을 회방한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일이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연약한 사람에게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투도 할 수 있고 분노할 일도 있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 그 상황이, 그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그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면 내 감정이, 내 상황이 우선시 되어버리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대요. 이건 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수 틀리면 천국도 같이 안 간대요. 네. 한국 사람들은 수 틀리면 천국도 같이 안 간대요. 제가 이 농담을 10년 전에 들었거든요. 저희 신학교에서. 그때 진짜 엄청 웃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 말을 기억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일하심은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 감정, 내 기분이 틀어져서 천국도 같이 안 간다라는 말이 얼마나 제약된 큰 제약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차라리 자신이 없다면 그냥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는 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어떤 예수의 가족들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믿음의 상징인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로 하여금 가장 예수님을 잘 이해할 것 같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일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본문의 말씀이 가족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들, 자신도 꺾지 못하는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월요일이라서 같이 제가 기도를 문을 읽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기분,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큰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고 속히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문제를 온유함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상해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해는 속히 풀어주시고 막혀있는 감정들은 뚫어주셔서 화합과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더욱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꺾지 못하는 고집으로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하지 않는 오해와 상처로 인하여 그 일을 멈추게 하거나 틀어버리게 되는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에 앞서서 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어떠한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보다 앞서는 것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그럴 땐 더 기도하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또 지나간 것에 대한 잘못된 점들, 또 부족했던 점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는 자리에 우리의 기쁨과 화합과 화목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그 위로가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의 사역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사옵니다. 저희들이 이것만 생각하며 이것보다 우선시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선교회가 앞으로 감당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안개와 같이 지금은 희미해 보이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손을 꽉 붙잡고 끝까지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다음 주에 시작될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게 시작되는 교육인 만큼 아름다운 결실이 맺기를 원합니다. 교육을 받을 교육생들에게도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저희들의 하나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이때에 또 주님이 이 귀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감당하며 나아갈 일들에 대하여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의 지혜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곳에 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만큼은 함께하는 마음이 되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헤아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케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합심하여 주님의 원하심을 저희들이 감당하고자 하오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동역자들의 그 열정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한 이 선교를 향한 그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 있든지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선교회가 힘차게 나아가는 자리에 있사오니 주여 용기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선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월요일 또 시작을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이렇게 석양 기도회로 시작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선교회 사역이 됩니다. 기도로 합심하여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늘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